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선 계시로 가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단어는 뚜껑을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뚜껑을 여시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가 예배일 뿐 아니라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찬양과 경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지 말지 고민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예배가 드려질 것이니까. 아멘. 사실 찬양을 통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요, 다윗 때부터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다윗은 무엇보다 예배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그 다윗 때부터 찬양과 경배를 통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본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읍으로 가져왔을 때 그 당시 기브온 산당에 있던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에 집어넣지 않고요, 그거를 위한 따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죠. 여기에서는 그 언약궤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 했느냐 하면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식양,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금을 포함한 재료들 다 넘겨주면서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특별히 당부한 게 뭐였느냐 하면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인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말하거든요. 이때부터 찬양을 통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가대의 원조가 그거라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그런데 저는 성가대 오늘날
저는 약간 다른 예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노래를 감상하면서 감동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성가대의 원조라고 말하면서 이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가대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그 노래를 감상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만약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인식한다면 드리는 자세나 드리는 사람의 태도나 마음의 가치나 이게 완전히 달라질 텐데, 초점은 감동적인 노래를 하는 데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렇게 찬양과 경배 그 자체가 예배이고요. 하늘나라 예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찬양과 경배가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찬양과 경배를 예배에 있어서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예배의 중심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물론 말씀은 우리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생각하고 찬양은 그 말씀을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순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경배와 찬양을 소중히 여기는 일부 교회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묵도로 시작해서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학술원 그때 그 사경에 여기 사면서 찬양 경배 드린 다음에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정식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아직 공유되지 않아서 그 예배는 학술원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서 했지만, 우리는 찬양 경배를 온전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한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랍들, 오늘날의 찬양 인도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인도를 따라 24장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을, 혹은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오직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큰 물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배입니까? 이게 하늘나라 예배입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찬양과 경배의 정의. 이렇게 찬양과 경배가 그 자체가 예배인데, 최상의 형태의 예배인데, 그러면 찬양과 경배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게 뭐였죠? 찬사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의 문답 1항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경배가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의 정의도 똑같습니다. 저는 찬양 경배 이렇게 정의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찬양과 경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찬양과 경배의 핵심입니다. 제가 하루는 요한계시록 그 4장을 읽다가요, 또 5장 읽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나온 스랍들이 괴물 같더라고요. 날개가 6인데 날개 안팎뿐만 온몸이 다 눈이에요. 껌뻑껌뻑 얼마나 괴물 같아. 물론 상징적인 용어죠. 거기다 보니까요, 거기 스랍들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려고 만든 로봇 같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구 시간으로 영원히 찬양하잖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 제가 칭찬을 받고 싶어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여주봉, 너는 뛰어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래놓고 맨날 털어놔. 근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셨겠죠. 뭐 이렇게 틀어놔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런 생각이 스쳐가요. 하나님 찬양 받으려고 만든 로봇처럼. 또 그 장로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보좌에 앉아있다가 스랍들이 찬양이 시작하면 면류관 벗어서 집어던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털털 쏘고 일어나 다시 앉겠죠. 면류관 쓰고 또 시작해. 그럼 또 벗어놓고 또 엎드려 경배. 끝나면 또 그러겠죠. 이렇게 앉겠죠. 그러기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원히 그래. 한 번은 성경인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아까 우리 그 운영위원 신앙 간증할 때 한 분이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이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제가 목사님 한 분을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늦동이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부모가 아주 귀엽게 이렇게 키워서 좀 버릇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으로서 우리 아까 다른 운영위원 그분 아버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여러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어요. 목회자가 없을 때는 설교도 하시면서.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게 있으면 다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 아들이 어렸을 때 되게 반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몇 분 목사님에게 해서는 안 되라 아주 불손한 일을 했대요.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직장 다니는데 한 번 어느 부흥회를 참석했나 봐요. 이렇게 마루 같은 그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에.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죠. 울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만 있더래요. 그런데 그 마룻바닥 온 바닥이 자기 눈물 콧물로 가득하대요. 그 바닥 전체를 소위 말하면 기어다니면서 감사하고 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부르셨고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섬기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써 있어요. 그 용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등을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해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등에 보면 알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거울은요, 금이나 은, 청동 같은 금속들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서 거울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여진 형체가 이렇게 희미한 형체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울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마치 그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밖에 못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나가시면서 그를 바위 틈에 숨겼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시겠다. 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희미하게 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 1서 3장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face to face. 근데 스랍들은, 장로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배하도록 만든 로봇가 아니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열망이고요, 그들의 진정으로 원하는 갈망이고요, 그들이 사모하는 바고요, 그들의 기쁨이고요, 그들의 특권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다.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자체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사랑 가장 높은 산보다도 높고 주 사랑 심해보다 더욱 깊네. 주 사랑 온 세상 끝까지 이르고 주 사랑 내게 임했네. 2절은 주 사랑 사단보다 더욱 강하고 주 사랑 어두울 때 날 붙드네. 주 사랑 하늘 향한 내 길 지키네. 주 사랑 내 힘과 능력.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게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추신 거죠.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죠. 심지어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거든요. 한 번은 병으로 죽을 뻔했고 그 외에 여러 번. 또 죄로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이요 수없이 많았어요. 또 그 유혹에 넘어져서 넘어진 적도 수없이 많았고요. 근데 그 사단의 모든 공격보다, 그 사단의 모든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크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쫙 비춰지더라고요. 그 제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 찬양을 계속할 때 주 사랑 사단보다 더욱 강하고 주 사랑 어두울 때 날 붙드네. 주 사랑 하늘 향한 내 길 지키네.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찬양과 경배의 핵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아까 우리 운영위원 이렇게 간증, 그러니까
대상자 후보 간증 한 분 할 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포도나무교회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제가 최근에 모 방송국에 그 사장님과 얘기를 나눌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제 인터뷰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이제 면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게 곧 방송 나갔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독교 학술은 같이 이렇게 관여하고 있으니까 학술은 원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귀한 학자죠. 그분이 그걸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메일을 보냈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 이게 하시드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말하다 그 내용을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딱 지적한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임원, 악수론 임원 기도회. 그 기도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개념조차가 없는.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근데 예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알리신다고, 만나주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예배도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찬양이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엇박자도 많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송화에 나온 찬양들은 아주 그냥 박자가 참 쉬운데 이건 참 어려워요. 거기다가 경배와 찬양을 하는 교회에서도 주로 한 20년 된 찬양들, 뭐 80년대, 90년대 찬양들 하니까 대부분 다 아는 건데 우리는 어려운 게 많거든요. 오늘 첫 번째 했던 그 찬양이요, 저도 오늘 처음 부른 겁니다. 우리는 뭐 미국에서 나온지, 뭐 영국에서 나온지, 뭐 호주에서 나온지, 아니면 다른 데 나온지 한 달밖에 안 된 찬양이라도 좋은 찬양이 있으면 번역됐으면 쓰고요, 안 번역되면 우리가 번역해서 바로 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문한 분들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를지 몰라도 그 가사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곡은요 몇 번만 따라하면서 갈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겁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거든요. 네 번째,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까? 사람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예배를 사람이 받는다면 그거는 사단이죠. 그건 적그리스도고. 그렇죠?
그럼 찬양과 경배도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선 여기에 보면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제사란 말은 영어로 sacrifice 그 말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찬송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라고. 다시 말해서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예배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때부터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였습니다. 아주 소중한 예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도 보면 찬송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을 지금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이 구절에 보면 그 찬송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자주 드리라고요? 얼마나 자주? 항상. 항상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되 누구를 힘입어 드리라고요? 예수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은 예수를 힘입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찬송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바꿔 말해서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반박하면 문제죠. 심각한 사람이죠.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사고와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찬양과 경배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예배라고 바꾸면 쉽다니까요.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를 소위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찬양을, 설교를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준비 찬송의 개념이나 여기저기 다니며 소위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다닌다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친다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찬양은 제가 보기에는 옳은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있어요. 런던에. 개신교적인 교회 중에서는 매우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죠. 거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계셨고, 그 후임으로 아르티 킨들 목사님도 한 30년 거기 가까이 거기서 사역하셨죠. 지금은 다른 목사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영국 사역 갔을 때 거기 가봤어요. 그 교회. 그랬는데 그 아르티 킨들 목사님이 아까 읽은 히브리서 3장 15절 그 찬양의 제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찬양의 제사, 이 제사란 말은 sacrifice라 영어로 그 말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의 희생을 의미한다. 즉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려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우선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언어가 참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그 배우의 가치관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가치관에서 나온 동시에 우리 언어가 가치관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하면요, 그러면 그 사고가 부정적이 돼요. 물론 부정적인 사고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돼요. 어떤 가수는 이별이라는 노래를 히트치고 난 다음에 이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만 하더라도요,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뭘 보러 가? 그러면 마치 그 개념대로라면 극장에서 무대에서 뭐가 연출되는 것처럼 그 구경하러 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건 성경에서 말한 예배와는 거리가 매우 먼 거죠. 그건 잘못됐는데 우리는 또 예배 드리러 간다. 이제 그나마 그건 좀 좋다고 생각해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거 잘못하면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이해되기 쉬운 거죠. 근데 예배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가장 옳은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르티 킨들 목사만 하더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희생은 그러니까 제사가 옛날에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인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는데 이런 때가 되면 선물을 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선물 하나라도 상대방이 뭘 주면 기뻐할까 고민해야 안 해요? 하죠.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그걸 많이 고민해서 상대방이 정말 좋아할, 또 필요한 그 선물할수록 상대방이 기뻐하죠. 근데 때가 다가왔는데 선물해야 되겠는데 별로 신경도 안 써. 바쁘고 그러니까 에이, 이거 하나 사주면 되지. 이렇게 준 선물은 대개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은 어쩌면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도 심지어 선물 하나 할 때에도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예배만 하더라도요, 아르티 킨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에 대한 이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하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감동받고 찡한 게 마음속에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든 초점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그분 부부가 예배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랬다가 대통령 맞았잖아요, 여기저기서. 그 교회는 예배를 통해 사람 기쁘게 하는데 너무나 초점이 맞춰 있어서 교회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터가 옆으로 가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선택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만약 우리의 초점이 그렇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찬송이건 우리의 찬양이건 다 같은 말인데, 이러한 찬양을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락입니다. 그것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것은 요즘 이제 TV 방송국에서 그 가수 경연대 이런 게 많잖아요. 뭐 K-팝 스타니 또 뭐 있죠? 뭐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에서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스피릿, 똑같은 이해를, 자세를, 태도를 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그건 오락입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교회 안에 엔터테인먼트 스피릿, 오락의 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 그 방면의 실력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휘자나 성가대원들이 세상적 그리고 음악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음악적인 세상적인 경력이나 실력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이해했다면 사람의 신앙의 자세라든가 예배의 태도라든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데 초점이 있을 텐데 전혀 다르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다른 겁니다. 다섯 번째, 직접화법의 찬양.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게 뭐냐면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다. 아멘. 최상의 형태의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직접화법의 찬양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직접화법이 뭔지 좀 이렇게 영어로 direct address라고 그러는데요. 뭔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 오늘 기쁘네, 우리 찬양하세요, 뭐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분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아멘. 자, 여러분 성경도 다 찾으십시오. 에베소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종류가 여러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두 종류의 찬양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9절. 성령이 충만하라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에 보면 찬송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간증식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식의 찬양, 이것도 성경에 있다니까요.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세,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하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세, 서로 이렇게 화답하는 찬양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한 요소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만 팽배합니다. 거의. 바로 다음 부분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이해가 정말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러니까 아까 찬송은, 앞에 나온 찬송은 혹은 찬양은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라면, 뒤에 나온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이게 직접화법의 찬양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심지어 찬양과 경배를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서구에서 나오는 수많은 찬양들은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직접 드려지는 찬양인데, 그걸 우리말에 번역할 때는 다 간증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대부분은 이 개념이 없어서요. 개념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예배로 이해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이 찬양이 그분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배로 이해할 때. 여러분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세요. 그 하늘나라에서 지금 찬양이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찬양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누구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지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하세, 높이세,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헬라어로 주란 단어는 큐리오스란 단어인데 여기에서 주라는 단어는 주란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 원문에는. 헬라의 원문에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 말입니다. 2인칭 단수 대명사, 영어로 you. 당신께서. 그리고 왜 주라고 번역했냐? 번역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나 건방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냐? 그러니까 이 말을 주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주라고. 원래 원어에는 2인칭 단수, 당신께서 그 말입니다. 그게 낮춘말이 아니죠. 상대방에게 말하는 그런 의미로 조금도 낮추지 않고 이랬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똑같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만물이 당신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주여 Our Lord and God.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For 왜냐하면 You created all things. 당신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And by your will 당신의 뜻에 의해 They were created. 그것들이 창조되었으며 And have their being. 그것들이 지금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찬양과 경배가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간증이 아니라.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말 성경에 주를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건방지는 것 같아서 그거를 주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오 주님, 나의 힘인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힘이십니까? 뜬금없이 물으니까 당황하셨나요? 우리 집에 가면 그 이 구절만 써놨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여러분 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시려면 하나님만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힘이고 돈도 여러분의 힘이면 하나님 여러분 힘 안 해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합주 신앙은 우상숭배라고요. 전형적인. 제 아내가 우리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초기에 오래됐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앉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주님 찾고 있는데 이렇게 힘이 쫙 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왜 그런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더래요. 지금 자기가 시장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 가서 우리 5 식구 살아갈 이렇게 음식과 이런 식자재를 간식을 포함해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사와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개 있는 거죠. 최소한 몇만 원이 가장 기본적으로 살 텐데 그래서 이제 힘이 빠져 있는 거죠.
그걸 딱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신 거죠. 그 마음에 그러시더래요. 너는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여태까지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힘이 빠져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 아닌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힘이 빠진 거죠. 그게 딱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의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오늘 돈이 없으니까 힘이 빠진 걸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나의 힘이 돼버린 이 우상숭배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그 다음에는 돈이 많아도 힘이 생기지도 않고 돈이 없어도 힘이 빠지지 않아요. 물론 돈이 많은 적 우리 교회가 없지만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천천만만의 원수가 자기를 둘러쌀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자기 힘 삼았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여기에 담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지금 제가 말한 이 신앙의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담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그분께 고백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찬양입니다. 단순한 곡조가 아닙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화법의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러한 직접 화법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만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여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이 비춰지고 우리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지고 돌이켜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승리하게 된다고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아야,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축복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